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 덥죠? 너무 덥죠? 정말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요즘 인사가 뭘까요? 와, 더워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그 실내 들어오면 인사가 이렇대요. 와, 여기 시원하다. 그게 인사래요. 이제 그 실내가 훨씬 시원한 그런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더우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죠. 그러니 이제 나도 지금 짜증나는데 누구를 축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늘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추워도 축복하고 더워도 축복하고 비가 와도 축복하고 날이 개어도 축복하고 힘들어도 지쳐도 축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상황에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그 모압 평지, 그러니까 모압 땅이 있는 이제 근처겠죠. 이 모압 왕 발락이 저기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멀리 있죠. 북쪽 끝에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점술가 발람을 불러옵니다. 왜 불러왔냐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이제 사주하기 위해서 불러왔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채를 엄청나게 주고 내 건강이나 사업을 위해서 저주하는 구슬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딱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라고 점쟁이 이제 그 발람을 불러온 겁니다.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요. 혹시 무슨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될 수도 있고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네, 우리는 사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무당이 구슬을 한다고 해도 어떤 존재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도 그 저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들의 저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저주가 하나님의 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해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해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청산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문턱까지 진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진부해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광야 2세대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인원이 많은 인구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헤브론을 거쳐서 이쪽 이제 올라가기에는 거기가 산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서 사해 쪽으로 건너서 이제 사해를 돌아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길인데요. 그 길목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그 길목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해를 돌아가려면 어느 나라가 버티고 있을까요? 에돔이 버티고 있죠. 에돔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모압이 버티고 있고요. 그 위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에돔 족속들에게 에서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좀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이게 지도가 좀 잘렸는데요. 이 빨간 선이 쭉 있는데 이제 처음에 에돔까지 갔다가 밑으로 돌아서 이제 에돔을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모압을 돌아서 그렇게 요단강까지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 땅도 돌아가고요. 암몬 땅 바로 아래까지.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2장 9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도 다투지 말라고 해서 모압 땅까지도 이제 돌아서 이제 그 사해 옆에 요단강 옆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이라는 나라와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모압 왕이거든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려고 이제 발람을 데려오는 것이죠. 주술사 발람을 데려와서 저주해라 이렇게 이제 그 사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발락 왕이 온갖 은금으로 매수해서 3번이나 저주할 것을 요청하지만 발람은 끝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3번 다 돈도 받았는데 계속 축복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람이 발락 왕을 불러서 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 그 칼을 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 저주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사자의 칼에 죽을 게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죽을 일이니까. 아무리 재물이 눈이 어두워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복채를 받고 저주하러 왔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축복한 이 발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한 것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히 여겼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 선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가 축복하는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한낱 주술가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주술가였던 발람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축복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영까지 임하게 해주셨다면 우리도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축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도 복받지만 남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늘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아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게 이제 한 번 축복한 내용인데요. 3번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축복한 3번의 그 축복의 내용을 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의 수가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또 그 나라의 힘이 들소같이 강할 것이고 대적들을 암사자와 숫사자같이 칠 것이며 그 땅이 아름답고 풍요로울 것이며 그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튼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물이 넘쳐나고 또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축복 아닌가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을 발람을 통해서 또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데 정말 이 불평 많고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또 믿지 않고 또 그렇게 불평이 많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저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만 잘하면, 우리만 하나님께 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충만하여서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고 할 때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빌축자에 복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말은 내가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을 빕니다.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게 한국말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축복은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복을 비는 행위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비는 분이 아니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빌 존재가 없죠.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어감이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 어감이 좋으니까 우리 자꾸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도 쓰는데요. 그래서 천주교는 강복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님 강복하십시오, 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릴 강자를 써서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도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맹세도 이 축복과 비슷합니다. 누구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맹세할 존재가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 누구에게 맹세할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스스로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그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게 표현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잘못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빌 존재가 없는데 그냥 내가 복 주는 건데 그렇게 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시고 또 스스로 그 복을 비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복을 빌고 스스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도 복을 비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가리켜,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그 복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믿음으로 또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요, 어떻게 약속하나요? 새끼손가락 걸고 이제 약속을 하죠, 어릴 때. 요즘은 그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로 도장 찍고 검지로 사인하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 이제 뭐 재밌게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새끼손가락 거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있는 표현이고 굉장히 오래된 표현입니다. 유래가 어딘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설은 뭐냐면 일본에서부터 유래됐다. 그래서 일본에서 새끼손가락을 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나오죠. 좀 잔인하지만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새끼손가락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죠. 그 구원의 복을 약속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 걸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면서 그 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걸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축복하며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세상에 복이 되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복을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축복하나, 또 더워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축복하나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그 약속하심을 믿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또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우리가 저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릴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냥 축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덕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되라라는 말이 뭐냐면 네 덕보게 해라라는 겁니다. 세상이 네 덕보게 해라,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덕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부어주시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축복의 사명 감당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사명이 바로 축복의 사명이니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돋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발람에게도 그랬습니다. 발람, 그 이방인이었고 주술사였던 발람에게도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도 성령 충만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축복하며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고 또 세상이 우리의 덕을 누리게, 또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또 이 시대에 축복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상일동 지역에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상일동이 우리 교회의 덕을 보게 해달라고, 70년을 이 땅에서 지켜주셨으니 든든한 거목처럼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또 열매를 나눠 먹으며
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그런 큰 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우들도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 감당함으로 그 사명으로 인하여 더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세상에 덕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가 일본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 월요일 저녁에 밤에 도착을 했는데요.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일본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축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중등부 수련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있는 고등부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또 오늘 하루 또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사명을 주셨으니 그 축복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약속 주셨으니 정말 예수님의 그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봉성케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믿고 하나님의 세상을 축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일동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덕을 보게 하시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70년 동안 이 땅을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힘들 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열매를 또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 상일동을 넘어 온 한국 땅과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도 축복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또 그 복이 되는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하나님 일본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과 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그들도 약속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또 앞으로의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지나고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이 장소에 하나님 이곳에서 굳건히 세워주셨던 것은 이 지역을 축복하고 이 지역을 넘어 한국 땅과 온 세상을 향하여 그 축복의 사명 감당하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덕을 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디를 가나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명 잘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도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서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오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 축복의 사명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중등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다음 주는 또
또 고등부가 청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시기에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